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한 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이죠.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 맹인의 삶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은 예수님은 이 맹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팀이 돼서 함께 움직이며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보는 관점은 서로가 달랐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그 관점이 달랐는데 어느 정도 달랐느냐,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의 삶에는 어떤 영향,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역에 대한 핵심적 원리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2절 말씀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 있는 이 관점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곧바로 죄와 연관시키는 것이 오늘날도 만연되어 있는 생각이고, 우리도 때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보게 되죠.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졌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이 정도의 죄를 짓는 게 있습니까? 제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문해보는 때가 있죠. 여러분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그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그러지만 내심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가 있다. 언젠가 제가 교수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 교수들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의 충격을 받으면서 이 말을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 안 좋다는 게 뭐냐?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는 이상하게 알고 딴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우리가 사이가 좋은 줄 아는데 내가 항상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도에 가면 숨을 쉬는 걸 봤습니다. 네, 일이 잘 안 될 때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으면 회개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뭔가
뭔가 회개할 게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사태가 수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언저리에는 인간이 겪는 어떤 인간이 볼 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죄와 연관시키는 원인이 있다. 제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죄와 연관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가 이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잠옷, 날카로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지만 이 질문을 당하고 있는 맹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맹인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맹인이 이 질문을 받으면서 당사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거나 또 설령 맹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무시해도 좋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맹인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의미가 없는 상황을 당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런 경험을 가져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맹인은 제자들과 일단의 무리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매우 순간적이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맹인의 삶은 소외된 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맹인이 다가가도 피해가는 그런 형국의 삶을 사는 거죠. 맹인은 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가까이 가더라도 사람들이 멀찌감치서 도움을 줄 뿐이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고독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막자지껄하면서 자기에게로 사람들의 인기척과 함께 발걸음이 다가올 때 아마 맹인은 순간적이지만 야, 인생은 오래 살고 봐야 돼.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다가온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기대는 잠깐이고 그들이 다가와서 자신을 앞에다 세워놓고 던진 이 질문을 들으면서 맹인은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 혼자 있을 때 외로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처절한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내 인생은 뭔가. 스스로 애써 지워버리려고 하고 겨우 일기장에서 지워버린 자기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마 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을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뇌까리였을 수도 있어요. 너 봤지? 너 들었지? 네가 산다는 현실이 바로 이런 거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아무리 귀를 막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보는 거야.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너의 부모까지도 죄인이 되는 거야. 네가 이런 인생을 더 살면 무슨 희망이 있겠니?
네가 정말 용기 있는 인간이라면 이쯤 해서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꼴을 가지고 살면서 부모까지 욕을 먹이지 않는 거야. 어쩌면 스스로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도 끌고 갈 수 없는, 수동적으로 그저 당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마음이 된 그런 상태를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기 자신이 존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비인격적인 상황, 여기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 스스로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없고 통제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절망감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맹인의 모습이 21세기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솔직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경제적인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꿈이 걸려있던 직장에서 이른바 퇴출을 당하고 났을 때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남아있게 됐을까? 가족을 생각하고 또 여러 면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될 현실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 졸지에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없는 축 처진 어깨를 볼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삶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으면 정리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과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과거가 한두 개쯤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래봬도 대학을 6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제가 그 6번을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6번 떨어지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6년, 7년을 기다려야 그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6번 떨어지니까 제 몸무게가 지금은 제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나갑니다. 그때는 제 몸무게가 43.5kg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면 죽은 송장이 일어나서 걷고 있는 거예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새벽기도 들렸다가 정독 도서관에 가서 8시 반까지, 거기 좀 일찍 닫거든요. 공부를 하고 나와서 종각 지하철 정류장에 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상당히 착각을 일으키는 때가 많았어요. 내가 백수가 아니면 누가 백수냐. 군대 갔다 와서 이제는 과거는 어떻든 간에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그게 탕자죠. 그래서 이렇게 전철이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세 발만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요, 몸이 약해지면 생각도 어때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한참 생각하고 한 대가 지나갈 때도 있고요. 그런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것이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기억하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그려보는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점에서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과 안목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축 처진 어깨 너머로 그들이 아래로 처진 눈빛을 볼 때 저의 모습이 투영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실존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선교사님을 볼 때 역시 같은 실존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있고 선교비는 줄어들고 신분 문제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도 또 단기 선교팀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일어나는 것처럼 안내를 해야 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생각하는 많은 현실들 앞에서 신음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종각 전철역 앞에 서 있던 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한 인생의 삶에 영향을 준 질문, 그것은 죄에 대한 이슈고 책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느냐 하는 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이 어마어마한 선포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면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누구의 책임을 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반응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려졌던 반응은 달라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적어도 이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동안 짓눌려 왔던 그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이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난도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신체적 불편함도 짐이 되는 것이었지만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죄인 취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지고 있었던 인생의 짐을 그야말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말로 이분이 깨닫고
그 말씀의 취지를 알아들었다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서 있던 한 인생의 내면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사망에서 부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유를 압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밝음을 가장 사모하는 때는 언제냐? 어둠에 있을 때다. 정말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기쁨의 뭔지를 모릅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풍족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다. 이분이 실망하고 좌절한 만큼, 아니 그 이상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면서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선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큰 즐거움,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쩌면 이 인생은 버려졌던 인생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에 대해서 포기한 인생,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인생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일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내시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시점을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돌아가서 원인을 캐내려고 하는데 원인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경험의 결과, 미래에 초점이 있다.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말하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소망은 종말에 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결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에서 지금을 봐야 된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상처를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몰트만은 그 고통이 가져올 결과,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험난했던 것 사실이지만 그 험난한 과정이 가져올 결과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확신할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아니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 삶은 미래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잃어버린 과거가 없다. 우리 생각에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열매맺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미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알바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채소를 팔고요. 겨울에는 김을 팔았습니다. 여름에 채소를 파는 거는 그렇게 큰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겨울에 김을 파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면 박스에다 김을 담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6시부터 한 7시 반, 8시 전까지 김을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장사가 됐던 이유가 이 지금과 같이 도시가스가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뭐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하려고 하는데 반찬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때가 1965년, 6년 요때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김이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10장.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보통 때는 이렇게 다니면 계속 얼마 팔리는데 그날은 10장도 못 판 거예요. 그리고 8시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다녀도 팔릴 시간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은 해야 되고 반찬은 없으니까 그저 밥에다가 김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때에 필요한 게 김인데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김을 팔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을 팔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네가 김을 안 팔릴 대로 다니면서 팔면 그건 반칙이다. 그러니까 김을 가면 팔릴 것을 기대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김이 팔리면 오늘 김 새는 건데 김을 팔릴 만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김이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4시 정도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팔릴 만한 곳으로 가면서 제 마음에는 주여 안 팔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4시 정도 돼서 제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 저에게 있어서 가정보다도 소중한 곳이죠.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붉은 벽돌로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땡기면 흔들리는 타종이죠. 종이 있었어요. 사실 그 종탑을 세우는 것도 저희가 1년 넘게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벽돌을 사다 놓고 그걸 또 이렇게 우리가 쌓아서 올려서 종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미적으로는 전혀 기준에 미달하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종탑인데 그 밑에 제가 이제 긴 박스를 메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되게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택에서 나오시다가 저를 봤어요.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팔았냐? 그 목사님은 제가 김을 판다는 건 알았지만 언제 김 장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사로 많이 팔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시면서 안 팔리는 날도 있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오늘을 내가 잊으면 안 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저는 지금도 잊질 않습니다. 많이 팔았냐? 안 팔리는 날도 있지. 그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그런 열매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맹인은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다보는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이유와 목표가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차한 인생을 살지만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그럼 살아야지. 나는 더 살아서 인생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별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내 인생 안에 그런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럼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의미와 가치, 목적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 누굽니까? 목적이 뚜렷한 인생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인생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저는 제 개인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진리를 정리해 보게 됩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그 사실을 알고 쓰임 받을 때 그때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형편이 나으냐 아니냐 중요한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우리 삶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앞을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의미와 가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그에 대한 책임성을 선포하심으로써 한 인생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으셨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제 개인에게도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저의 그런 인생은 나이가 30살이 되면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운명이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신데 그게 제가 모시고 사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제 인생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30을 넘으면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저는 30 넘어서 대학을 갔고요. 40살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서 처음 깨달은 게 성질 더러운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 죽는다. 제가 영어를 하면 미국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미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제가 알아듣습니다. 나이 40살에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죠. 축구장에 앉아가지고 지는 석양을 보면서 나 왜 여기 있나. 무지 애를 써도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의미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위해 사는 인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이미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정리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몸무게가 회복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복음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다분히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원인을 밝혀내서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하고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적 관점이라면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도 지금 평가하지 말고 미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 그렇게 재해석하는 것이 복음적 관점이다. 낮에 강의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런 사실을 잘 정리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일상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표명하는 지혜와 용기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일상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표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제가 이해하는 선교는 무슨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표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적 훈련, 신학적 성찰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 GMTC에 모여서 함께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before와 after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배운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너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너와 같이 before와 after를 구분하고 사는 인생이 과연 있냐. 제가 그렇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역자, 그렇죠? 누군가의 삶을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해서 그분의 삶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찾아서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고 또다시 반성하면서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사역은 아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적 안목, 복음적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재해석함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미래를 바라보며 그날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